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될 것입니다. 잘 풀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기억해 보십시다.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자 사람들은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패역함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룩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귀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왕의 반응이 그리고 그 왕의 반응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바룩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23절에 보면 여호디야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판 분서갱유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버리고 그것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일을 벌이는 것은 어찌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을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에 합당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두렵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야김은 자기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2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고치고 하는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아마도 그것은 신명기 말씀이라 추측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에 어떠한 일을 합니까? 요시야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성전을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종교개혁의 운동을 벌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의 말씀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태워버리는 일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찢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통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찢어버리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여호야김 왕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더 이상 여호야김 왕에게 주어지지 않고 오직 심판의 메시지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 여호야김 왕이 이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는데요. 그 말씀, 그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어떻게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했느냐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고 위협합니다.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불사르고 왜 이런 말을 해? 라고 그렇게 하자. 그러므로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즉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던 자신 이후로 이제 그 왕가는 끊어지게 될 것이고, 왕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시체가 버림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과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지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했던, 평안만을 외쳤던 이 여호야김과 유다 사람들은 이 선포에 된 메시지를 거부했고, 심지어 거부할 뿐 아니라 말씀을 태워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참담한 일이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옷을 찢고 회개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압도되어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시온 백성이라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 확신 가운데 차 있었던 그 여호야김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성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길이요 진리 되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 생각에 합당하지 않다고 자기의 귀에
자기의 귀에 합당하지 않은 말로 들린다고 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가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복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귀에 분명히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과도 너무 달랐던 여호야김,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던 니느웨 사람들과도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여호야김, 그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의 길을 바꾸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마저도 거부한다면 그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에도 현대판 장유유서, 예레미야판 장유유서가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벌어지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이 말씀은 나에게 합당한 말씀, 그렇지 않은 말씀, 내가 받을 만한 말씀, 내가 받지 못할 말씀, 이건 한번 해볼 만한 말씀, 혹은 해보지 못할 말씀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취사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의한 일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요시야 왕을 닮아가십시다. 성전을 소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 옷을 찢었던 요시야 왕처럼 되길 바라고, 반대로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찢어버리고 태워버렸던 여호야김의 패역한 길에서 돌이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